질문부터 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너무 간단한 걸 물었습니까? 예. 어제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예수님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관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깨닫고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런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국빈 방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국가의 수반이 각 나라를 방문하면 격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북경이나 큰 도시마다 영빈관이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영빈관을 조오대라고 그러죠. 띠아오타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오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물고기도 낙지만은 1호관부터 18호관까지 아주 굉장한 규모로 있습니다. 가령 18호관에 들어가면 못 찾아 나온다고 그럽니다. 안내가 없이는. 방이 얼마나 크고 많고 그런지.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또 박근혜 이런 분들이 다 그 조오대 18호관에 머물렀죠. 이 공산권의 정치 제도가요, 대부분 보면은 이 비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 지도자들은 영빈관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영빈관을 통해서 도청이 될 것이다, 혹은 수행원들이 어떤 음모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국가 수반들은 자기 나라가 투자해서 지은 호텔로 들어가죠.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관계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빈관 그러면 얼마나 엄중하게 경비를 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호 1처 2처 해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약간 시내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겹 3겹으로 엄청나게 경호를 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도착하면 국가의 대통령급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외무장관 최소한 그 정도는 나가고요, 의장대도 사열을 하고 예포도 터뜨리고 온갖 예의를 갖춰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하늘나라 대통령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은 어떠냐? 예, 물론 하늘에서는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 노래가 풀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한데 땅에는 너무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반된 광경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아니, 이것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역사적 사건이냐? 여러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신 이 사연의 이 전모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 먼저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동원해가지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특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펼칩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받게 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었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수천 년을 두고 예고하신 거 아시죠? 주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하시고 예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아들이 어떻게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뭐 합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다. 창세기부터 예언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후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고 한 싹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유대 왕가의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장소는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 태촌이라. 어쩜 이렇게 절묘합니까? 뭐 신묘막측이라는 말로도 묘사가 다 안 돼요. 정확하세요. 정밀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별들의 움직임과 천체의 변화로 이 기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를 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걸 도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고 말고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인 지금도요, 이 태양계의 변화를 보면서 다가올 기상 이변과 지구상에 미칠 영향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산 다 해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늘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찾아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별을 동원한 거, 이거 뭐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우주의 별들은 모두 자기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이것이 변경되면 우주에 대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충돌 없이 특별한 별을 발생시켜서 움직이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와 이스라엘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리아가 어디 살던지 압니다. 그죠? 어디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명령 내리기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만삭의 몸으로 요셉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급히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가이사 황제가 호적령을 반포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합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하세요. 거기는 출생지가 아니고 성장지입니다. 그런데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들은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을 가게 됐다.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에 갑자기 산고가 와서 출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합니까? 우연일까요? 예, 이것이요, 하늘과 역사의 모든 정권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해석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롭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로 인해서 열방이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 출생한 장소가 영화롭게 되리라. 이것도 아멘입니까? 예, 베들레헴 떡집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열방이 다 먹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말씀, 하늘에 나타난 별, 베들레헴을 향한 이동, 아구스도의 이 칙령,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주도 움직이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권력도 움직이고 정확하게 예고하신 대로 행하세요.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요, 여러분 일생 앞에 펼쳐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비록 보잘것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는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어떤 자세였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실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임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그때는 목자들처럼입니다. 목자들처럼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를 보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순수함.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아들을 누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감사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만삭인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삐를 잡고 끌었겠죠. 이 집 저 집 여간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외지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니 건강한 사람들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방은 다 잡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여관집에 사정을 해서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을 빌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통이 오고 아이를 낳고 말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치자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그것도 갓난아이로, 황제의 부모가 아니라, 아니 이건 아직도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그 처녀의 몸으로 거기 나타납니다. 호텔방 아니고요, 집안도 아니고요, 마국간으로 왔습니다. 덮는 거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우렁찬 천사의 소리가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태어나신 그 주위에는 천사가 하나라도 돕기는커녕 뭐 사람도 돕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이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고 넘어갈까요?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일까? 아니, 이 광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방금 전만 해도 우리는 우주를,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역사와 권세를 다 동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아기 낳을 받을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일부러 그러셨다. 예,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존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이 있죠. 오시는 장소도 베들레헴이고 오시는 모습도 초라하게 보이리라.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황제가 아니고 어린아이고, 왜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이며, 왜 영접하는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 대답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여기에 죄인을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고통과 허망함을 경험하신다, 채울하신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짐을 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답습을 하신다는 거죠. 동감을 합니다. 같이 느낍니다. 이거를 당신 입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죄짐 짊어지고 죽어주러 오셨다. 아니, 이 땅에 와서 죄 아래 사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다. 그거 다 담당하러 오셨다.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강한 도전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뽐내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대우받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그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걸 바라보니까 천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눈물을 흘려야 옳지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소연을 해야 옳은데 그게 아니고 찬양을 했어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 은혜를, 이걸 기뻐해야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성장 과정 다 거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어떻게 삼으셨느냐?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말 밥그릇이에요. 말 구유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자,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애기 아빠들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떤 침대 사줍니까? 어떤 장난감 사주고 싶습니까? 예? 그렇지. 좋은 침대, 무공의 장난감, 그죠? 메이커 있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른들도요. 대화가 돼요 지금. 장난감 그러고 있어요. 어른들도요. 대개 보면은 브라우스 하나를 사도, 핸드백 하나를 사도, 이 성탄절에 선물 하나 주고받아도 최소한 몇백 불, 몇천 불짜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좀 신경 좀 쓰이는 사람은 명품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명품 가지면 자신이 명품으로 보여집니까? 착각이죠. 아닙니다. 속이 빈 사람들은요 자꾸 겉을 꾸밉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요 꾸밀 필요가 없죠. 자신감이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주님이 천지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창조주가 허세 부리러 이 땅에 오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값 치러주려고 오셨는데, 섬기려고 오셨는데 호화로운 넓은 방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차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말구유로 오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따라가야 할 주님과 점점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큰 것을 찾고 많은 것만 자꾸 내가 원하고, 주님 그래도 이래 오래 가기 전에 이건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칠에 포장, 아무 쓸모없는 것들, 이걸로 내 삶이 너무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가? 내 영적인 영역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 알량한 선물 주고받는 것 때문에 시간과 돈과 정력을 거기다 쏟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이 성탄절에 점검하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말 구유를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할 때 그리 왔다. 이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실제는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아주 확실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한 존귀한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그걸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계셔요. 정말 본질은 다 놓치고 그저 형식과 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체면만 계속 붙잡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냐? 여러분, 성탄에는요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구유가 놓여있던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장소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과 마리아가 젊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들어간 장소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여기냐면, 왜 그래야 하냐면 거기는요 낮고 천한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라도 가서 경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여기를 찾아간 목자들은 8절에 여러분 보셨죠? 밤새 바깥에 있었어요. 이슬 맞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뛸 때요, 내몽고에 가서 이 목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어요. 옷이 반질반질해요. 딱딱해요. 양기름에 쩔어가지고.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호텔로 오셨으면 그들을 거기 받아줄까요? 예,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냄새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이 마국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절묘한 장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고 저걸 기록했을까요?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저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 안목이 열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 가장 보배로운 보물 누구에게 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예,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목적을 구하는 자,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 무엇보다도 장차 돌아갈 저 천국에 저 천사들이 나를 저렇게 기다리지 의심 없이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 그들은요 별 보고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아주 단순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갔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뭐 구한 적 없어요. 능력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줄 수도 없었고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 목자도 똑같습니다. 양치는 목자도요 자기 자리에서 순수하게 가서 경배하고 찬양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성도, 이런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네.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동방박사, 이 목자들 실명은 기록 안 됐지만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순수한 이 마음,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새기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좀 그렇게 모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의전을 펼쳐서 캐딜락을 갖다 놓고 리무진을 갖다 놓고 주님 타십시오가 아니지. 그건 못하지만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오시겠습니까?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껏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 공동체나 어디에나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수한 사람들 와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살다가 천군천사 환영하는 영광을 펼치는 그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그렇게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우리도요,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다가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